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휴무에 이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배경과 또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3장까지밖에 없었지만 이 아모스서는 9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름의 뜻이 짐진자,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남쪽 한 6.6km 떨어진 드고아, 고향이 드고아 사람인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농사짓기가 어렵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며 또 목축업으로도 생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직업적으로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않은, 요즘 말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신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자, 여기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자,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가 유다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대가 곧 남북 공통으로 남쪽,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참고로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15절을 읽어보시면 우시야 시대가 가장 유다 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조공을 많이 바쳤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입니다. 그랬기에 우시야가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도 우시야 왕 시대다. 그 말은 가장 번창하고 부요하고 풍족한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인데 그때도, 자, 열왕기하 15장
25절로 29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가장 힘을 썼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막강한 군사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신분인 두고아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적으로는 강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하고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팔고 노예로 팔고 그런 사회적인 도덕적 타락, 이 도덕적 타락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에 대한 무관심, 사회에 대한 무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이제 1장 3절부터 이 8가지 애언이 나옵니다. 그 8가지 애언은 모든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보내리니, 내가 불을 보내리니. 이게 7번 나온다고요. 자,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각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열방을 심판하는 예언이 1장, 2장에 8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죄를 고발하는 과거, 현재, 미래. 자, 3장은 현재의 죄, 4장은 과거의 죄, 5장, 6장은 미래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설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바구니,
성전 파괴, 이런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5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9장 11절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오늘 예배가 회복돼야 사회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공의가 회복됩니다. 자, 저는 북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왜 남유다의 드고아의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인 아모스를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도록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당시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바알 신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든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해줄 신이 필요했는데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애굽의 금송아지가 가나안에서 바알입니다. 바알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두 번째, 그 바알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바알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지혜로워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니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요와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 앞에 일순간에 그들의 풍요와 부요는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모든 풍요와 부요를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살 수가 없고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요엘서입니다. 봐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은다니까요. 왜요? 사단은, 뱀은 귀가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귀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아모스서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보란 말이에요. 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렸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마을운동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역 강국, 우주 강국, 방산 강국, 반도체 강국, 아무튼 이 좁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부요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몸만 오는 게 원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기도합시다, 예배를 해보갑시다 그러면 목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나는 세상 일이 바쁘거든요. 늦게까지 이러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라도 쉬어야죠. 전부 세상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세상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예배는 죽어갑니다. 이게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어제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서 3장 마지막에 여호사밧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심판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쟁에서 죽음 직전에, 패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려움을 기도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성가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터에 군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여호사밧입니다. 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부요해지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1장에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냐. 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이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2년 전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2년 전입니다. 바로 턱 밑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2년 전입니다. 자, 그는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목자는 부지런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부여되면 항상 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목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풍요롭고 부요하기 때문에 다 늘어져 가지고 육신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틈만 있으면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부지런한 목자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깨어있던 목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석을 봤더니 왜 하나님이 드고아 출신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그 드고아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답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드고아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강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하고 환상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모스는 영적인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시도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4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분, 내 환경,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본 환상, 아모스가 들은 하나님의 예언, 아모스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메시지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